할렐루야. 여기 나오신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른 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요. 또 우리가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시간을 예배와 기도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을 다 보고 계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 지금 가정에서 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건데 예배드릴 건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는 아니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 우리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잡아봤습니다. 하늘사 교회 여러분, 2020년 참 수고하고 애쓰는 한 해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또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정말 수고하고 애써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심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고 이렇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너무 수고하고 애썼는데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대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우리는 참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참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참 어리석은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할 때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참 능력이 많은 것 같고 담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해 우리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참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낙심도 쉽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쉽게 마음도 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도 있었습니다만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 낙심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헤쳐나가면서 더욱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출발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원하시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아담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담아 봐라 내가 너 사랑해서 내가 모든 것 다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 라고 하시면서 아담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랑스러운 아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행복하게 살도록 잘 살게 하도록 하나님은 아담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셨어요. 에덴 동산을 지으셔서
그 에덴 동산을 살게 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셔서 이왕이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지으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참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좋으셨을까 싶어요. 정말 뿌듯했을 겁니다. 참 보기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자녀를 길러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여러분 그 자녀가 다 행복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아마 그런 마음을 품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도 별로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도 사실을 말하면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구원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즉 우리가 잘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가요? 물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소원은 뭐냐면 우리도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야, 너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야, 너 정말 좋은 직장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목적이 뭐냐면 좋은 직장이 목적이 아니고 공부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목적은 뭐냐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 잘해라, 좋은 직장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잘 사는 거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 또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 인간은 가만히 되돌아보면 주변을 살펴보면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많아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이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고 열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는 잘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사는 것, 잘 사는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대로 우리가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 본성대로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본성의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돈이면 우리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많이 있습니다. 내 본성대로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만 그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서 다 누려본 사람도 헛되니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데 그 행복의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삶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에게 맞추어 사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복된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저는 제가 어느 교회를 갈 때마다요,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특별히 많이 이렇게 좀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하시고 또 많이 우시는 그런 이렇게 부모님들이 계셔요. 그분들 중에는 제가 경험하기로 선교사님을 자녀로 선교지에 파송한 부모님들이 사실 이렇게 기도할 때 많이 우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봐도 그래요. 요즘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해외에 나가 계셔서 가는 교회들마다 선교사님으로 헌신된 그런 자녀들이 선교사님 헌신된 분들이 계시고 그분의 선교지에 파송돼서 나갔을 때 참 제가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많이 우시는 거예요. 특별히 선교지에 나갔을 때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참 많이 우십니다. 저분들이 왜 저렇게 많이 우실까? 억울해서 그럴까요? 우리 아들이 정말 선교지 힘든 곳에 가서 정말 저렇게 살게 된 것이 억울해서 우실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아들이, 그 딸이 선교지에 나가서
고생하는 걸 볼 때 안쓰러워서 좀 우신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 앞에 헌신돼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안타깝죠. 안쓰러운 거예요. 정말 저렇게 어려운 나라, 열악한 나라에 가서 고생하는 것을 보면 부모로서 참 마음이 찢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따뜻한 방에서 이렇게 나는 마음껏 먹고 이렇게 지내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아마 우실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많이 울 겁니다. 두 번째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저는 우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요, 선교지 열악한 곳에 보내놓고 마음이 안 편해요. 안쓰러워서 안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독생성자 자기 아들 예수님을 마국간에 보내셨잖아요. 정말 굶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곳으로 이 땅에 인간을 이 몸을 입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애원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이렇게 떠나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애원한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좀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좀 이렇게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예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절규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가 선교지에 그 열악한 곳에 우리 자녀를 보내놓고 고생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우리가 울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침묵하십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왜 그러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기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부모님들이요, 선교사님을 생각하면 자기 아드님, 자기 따님이 선교지에 가서 고생하는데 내가 그 선교지에 가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생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우는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예언할 때도 그것에 대해 침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 달릴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하나님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만큼 나를 위해서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신 분이세요.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고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공격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겠느냐. 그 어떤 곳,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여러분 고백입니다. 여러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여러분 핵심이에요. 핵심.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기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 염려가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기대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담아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요, 참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되게 똑똑하셨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한신교회, 또 분당 한신교회에서 사역하다가요, 이렇게 분당 한신교회는 아니고요, 한신교회 목사님, 또 분당 한신교회 목사님하고 교회 사역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유학 갔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생들이요, 이 목사님은 지금 현재 한신교회 담임 목사님과 굉장히 절친이고 또 분당 한신교회 담임 목사님과 너무너무 절친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앞으로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보다 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아주 유력한 사람이니 이분하고 좀 친하게 지내서 생각하고서 거기 있는 유학생 목사님들이 이분과 관계를 깊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래서 막 친하게 지내려고 많이 애를 쓴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시골교회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그 유학 시절의 그 목사님들이요, 자기한테 담임 목사 취임식을 하는데도 연락도 안 해요.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락도 한 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 낙심했다고, 낙담했다고, 참 실망했다고, 배신감을 느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그 사람의 외모 보고, 그 사람의 가능성 보고, 그 사람의 능력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성공력도 평가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부부간에도요, 외모 보고 판단하고, 부부간에도 그 사람의 외형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은 내 중심 보시고, 내가 못 나갈 때도 하나님 내 중심 보십니다. 내가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에 따라서 나를 달리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내가 실패하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실패하고 성공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그렇게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내 중심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 비결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 비결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여러분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내 자신의 존재됨, 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성공 요구와 관계없이, 내 외모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든든한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든든한 아들과 딸이다 라고 하는 이 자의식으로 여러분 힘있게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좌우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 때문에 성경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항상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 살지만 여러분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21년도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근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새해도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도 우리를 보호하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그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셔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 실험하듯이 그것을 목도하고 지켜보고 또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많이 나오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